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너무 소중해서 그것을 놓으라고 하면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겠다 싶은 것.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자식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평생 일군 사업이고 건강, 재정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끝까지 손을 쉽사리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각자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미래, 꿈,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사역자로 소명을 받았지만 19살 대학교에 입학하자 사역자가 아니라 제가 너무나 하고 싶은 꿈이 생겼고 하나님 이것만은 양보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제 손에 꽉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가 사는 이유, 내 삶의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오늘 말씀을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순종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바쳐야겠다는 무거운 결심만 안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내게 다오, 네 손에서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꼭 쥔 그것, 펴라고 하면 도무지 펼 수 없는 그것을 펼 수 있으십니까? 오늘로부터 약 4,000년 전 한 노인이 우리와 똑같은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100살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옛적 한 노인의 신앙 무용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말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앞 창세기 21장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살의 사라에게 도무지 불가능했던 약속의 아들 이삭이 마침내 태어난 일입니다. 첩 하갈 사이에 낳은 서자 이스마엘 문제도 정리됐고 이제 이삭이 약속의 유일한 상속자로 확정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기다린 약속이 마침내 자기 손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손에 잡힌 약속을 도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본문 2절에 그 명령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에 이삭을 바쳐라 하지 않으십니다. 칼을 천천히 들이대시듯 한 겹씩 벗기십니다. 네 아들, 그렇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네 사랑하는, 제가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독자, 맞습니다. 하나뿐인 제 아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야 그 이름, 이삭, 웃음이라는 뜻의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백살에 얻은 웃음, 온 집이 웃었던 그 약속의 이름, 하나님은 지금 너의 웃음을 내게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 사랑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하필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이 자리에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 역사상 처음 기록된 사랑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처음 언급되는 문맥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것, 그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이 이 시험의 핵심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지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거듭거듭 약속하셨습니다.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은 그 약속이 흘러갈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도 죽습니다. 별처럼 많아질 후손도, 만민의 복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견딜 수 없는 모순이 자리 잡습니다. 약속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의 유일한 통로를 거두라 하십니다. 이삭을 통해 복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겪는 시험의 진짜 무게입니다. 단순히 내 아들이 죽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심으로 대가를 요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질문의 답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 3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한마디 항변도 질문도 흥정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반응 굉장히 이상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은 소돔의 낯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과 6번이나 흥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니 45명이면요, 아니 10명이면요. 얼굴도 모르는 남해성 사람들을 위해 그토록 매달리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아내 사라에게는 뭐라고 말했는지, 혹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단 한 줄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 3절에서 행동들만 나열합니다.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어 떠나 가더니. 이 아브라함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은 문자가 아니라 침묵으로밖에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침묵은 제3일에, 즉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당장 바쳐라 하셨다면 차라리 견디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흘입니다. 매 걸음마다, 매 밤마다, 매 아침마다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사흘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2000년 뒤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한 가닥의 믿음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들은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자기 등에 지고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일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함께 오릅니다. 이 사흘의 무거운 침묵을 깨트린 것은 뜻밖에도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리아 산을 오르던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자 이삭이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7절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정확하고 날카로운 물음인가요?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정작 드릴 어린 양이 없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삭은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가슴 미어지는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이라 대답하나요? 본문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히브리어로 이 준비하다는 본래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이 보아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 눈에는 어린 양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보아 마련해 둘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끝까지 오르게 한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순종해야 해. 나는 해낼 수 있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오르게 한 단 하나의 힘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그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모리아 산을 오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윽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읽기 힘든 장면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집니다. 동작을 하나하나 끊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 놓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 결박당한 아들을 제단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습니다. 여기서 결박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곳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치 이 장면 하나를 위해 아껴둔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늘 본문을 결박, 이 한 단어로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번제 나무를 쥐고 산을 오른 건장한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최소 10대에서 20대 정도의 건장한 청소년 혹은 청년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100살이 넘는 늙은 아버지를 힘으로 충분히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반항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그리고 그 너머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 이야기로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의 모습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보다 훨씬 나이든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청년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자기 몸을 제단에 내어 맡깁니다. 이삭은 자기를 죽일 그 나무를 직접 지고 모리아 산을 올랐고 이제 그 나무 위에 스스로 누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믿음, 같은 순종으로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미래에 일어날 어떤 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손을 들어 올립니다. 바로 그때 11절입니다. 하늘이 갈라지듯 다급한 음성이 터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도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하고 한 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연거푸 부르십니다.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칼이 내리기 꽂히기 직전 하나님이 황급히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도 여러분, 혹시 12절에서 어떤 하나가 빠진 것이 보이십니까?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한 겹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절에서는 네 아들, 네 독자라고만 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그 말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덜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삭은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그 길에서 아브라함의 사랑의 순서가 다시 잡힌 것입니다. 이제 그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다시 잡으신 분조차 아브라함이 아니라 수십 년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빚어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12절에 이제야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 보이지 않던 믿음이 오늘 이 산에서 행함으로 눈에 보이게 입증된 것입니다. 신약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교훈적으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원래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기근이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쳤고 제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려 첩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실패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 산에서는 손을 펼 수 있었을까요? 그 자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 모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깎고 다듬으시며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편 것은 그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붙드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복음은 순종이 먼저고 은혜가 나중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은혜가 먼저고 순종은 그 은혜가 맺은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즉 이제야 보게 됩니다. 아까 8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보아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한 숫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미리 준비해 주신 것, 8절에서 하나님이 보시리라 했던 그 말이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보았다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성경의 표현 그대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한 생명이 죽어야 할 다른 생명의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순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내 자리를 대신하는 것. 그리고 이 순양은 지금 막 걸려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대속물을 모리아 산에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다른 고대 근동의 이방 신들처럼 자신의 분노를 달래려고 인신제사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진노하시며 금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대속의 원리를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삭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할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는 분, 바로 이것을 이 모리아 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빼앗는 신이 아니라 대신할 것을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순종한 산이라고 짓지 않고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인가요? 순종인가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그런데 14절 마지막을 보면 무언가가 수수께끼처럼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묘합니다. 원어를 보면 준비되리라 라는 말은 미래형이고 게다가 수동형입니다. 준비되었다라는 과거가 아니라 준비되리라는 미래입니다. 즉 여호와의 산에서 장차 무언가가 보이게 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오늘 본문은 본문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들어 앞을 가리키며 끝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언젠가 나타나시리라.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땅의 이름은 본문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리아입니다. 즉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진 산의 이름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1000년 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 모리아라는 이름은 오늘 창세기 22장과 역대하 3장 단 이 두 곳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가 덧붙여서 말합니다. 곧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나타나신. 창세기 22장 14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의 미래형으로 쓰여진 단어가 역대기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던 그 산이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 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1000년 동안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매일 저녁 아침으로 유월절마다 속죄일마다 모리아 산에서 수풀에 걸린 그 숫양은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숫양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대한 강물의 발원지였습니다. 그 한 마리 양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출애굽의 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흘러갑니다. 다시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로 죄인을 대신해 피 흘린 짐승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이르면 마침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묵묵히 고난받는 한 종의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삭의 그 질문 기억하십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준비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어린 양이 아니라 순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양은 장차 오실 진짜 어린 양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어린 양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사랑하고 기뻐하여 웃음이 나오는 독자를 데리고 함께 산을 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며 만났던 그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기록한 단어가 뭐라고 했죠? 사랑.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그 자리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살아 내려온 뒤 하나님은 더 이상 네 사랑하는 독자라 부르지 않으시고 네 독자라고만 하셨습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한 그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품은 그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이 모리아 산에서 울린 뒤로 오래도록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말이 요단 강가에서 하늘이 갈라지며 다시 울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모리아에서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던 그 한마디가 요단강에서 또 다른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되울린 것입니다. 약 2000년 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랐던 그 모리아의 산지, 즉 예루살렘의 한 언덕에서 또 다른 한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 곧 독생자를 데리고 산을 오르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이삭이 자기 등에 번제할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올랐듯이 그 아들도 십자가 나무를 지고 친히 예루살렘의 골고다, 곧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삭이 잠잠히 순종함으로 산을 올랐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아들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리아 산과 골고다는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모리아 산에서는 아버지의 산이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러나 골고다에서는 아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골고다에서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온전히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침묵으로 자신의 고통을 지불했던 것처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 부르짖었을 때 성부 하나님은 그 침묵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러므로 그 침묵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는 이삭을 대신할 숫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고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숫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삭이 질문한 바로 그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의 질문에 2000년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대답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이 친히 보아주시어 그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대속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도로 품에 안고 모리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도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끼지 않으려다가 멈췄던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을 들었다가 거두었지만 성부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은 살아서 모리아산을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산에서 살아 내려오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마지막 대속물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사슬이, 순양으로부터 시작된 대속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가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리아의 이삭은 죽지 않고 사흘 만에 돌려받는 부활의 그림자였지만 골고다의 아들은 사흘 만에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리아의 사흘의 침묵에 부활의 셋째 날이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고 거기서 끝내신 분이 아니라 내어주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아브라함이 2000년을 건너 그날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 말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그 옛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12절의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하늘을 향해 돌려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모리아산의 질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경외하는가 였습니다. 그런데 골고다의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였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산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품었던 그 모순, 거룩하심으로 대가를 요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그 질문에 우리는 비로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두 가지가 동시에 만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칼이 내리 꽂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물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물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칼이 우리가 아닌 당신의 독자에게 내리 꽂혔습니다. 그리하여 공의도 완벽하게 충족되고 사랑도 완벽하게 부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없는 차가운 심판도 아니고 죄를 못 본 척하는 무른 사랑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9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브라함은 산을 내려와 종들에게로 돌아가고 함께 브에세바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왔던 일상의 자리 브에세바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브에세바로 돌아간 아브라함은 더 이상 모리아산을 오르기 전에 그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장소로 돌아갔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이레를 두 눈으로 본 사람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저도 한때 제 꿈을 내려놓으면 제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꿈을 빼앗아 빈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꿈보다 더 든든한 아버지의 사랑 위에 제 인생을 다시 세워주셨고,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라는 산에서 이제 곧 내려갈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집으로, 일터로, 학교로, 가게로, 사업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제와 똑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삭을 다르게 붙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노예처럼 매여 잃을까봐 벌벌 떨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도, 커리어도, 통장도, 건강도, 사람들의 인정도, 그것들은 더 이상 내 삶의 기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기초,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반석은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산을 오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아니, 아브라함보다 더 선명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수풀의 순양을 바라보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쥔 그것을 향해 이제 내게 다오 하실 때 두려움으로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이미 나를 위해 활짝 펴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손발을, 우리 전부를 성령의 불로 번제처럼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리며 함께 경배하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먼저 그를 붙드시고 믿음을 빚어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결심과 능력이 아니라 먼저 베푸신 그 사랑에 힘입어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와 성공과 건강과 재정과 사람의 인정 등을 내 삶의 기초로 삼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잃을까 두려워 움켜쥐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감사히 누리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손발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삶 가운데서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